2020년 3월 22일 파라과이 아순시온 교회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볕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새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다. 구주여 떨리는 대망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소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아순시형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파라과이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사망자도 생기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차 감염 확진자가 생겼기에 더욱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정부에서는 어제 토요일 0시부터 일주일간 병원이나 식품점, 은행, 약국 가는 것을 제외한 모든 불필요한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4월 12일까지 기존의 사회적 격리를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때 가서 마치게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세등등하게 온 세계에 번지고 있어서 아마도 세계 모든 나라가 국경 봉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하였거나 곧 중단할 예정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미국인의 해외 여행을 금지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은 늦기 전에 속히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늦어지면 언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될지 모르며 국제 미아가 되어 떠돌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의 사모는 양떼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떠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현재 아무도 올 수 없는 교회,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이지만 이곳에 소망이 있고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기에 저는 끝까지 기도하며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계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오히려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영국 토트넘 축구팀이 주축 선수인 케인과 손흥민의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순위가 급속도로 추락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공격수가 없다고 하면서 총알 없이 총을 들고 싸우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독 무리뉴에 대한 원망하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이나 손흥민이 없더라도 트로이 페럿이라는 공격수가 있다. 왜 트로이 페럿이라는 공격수를 기용하지 않는가? 트로이 페럿은 18살의 어린 나이지만은 상당히 유명한 공격형 선수입니다. 그러자 무리뉴 감독은 페럿은 아직 한 단계 올라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실업 축구 선수 출신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예전에 제게 들려준 말이 기억납니다.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서 뛰고 싶어 안달한다고 합니다. 감독이 출전시켜주지 않고 후보로 벤치에 앉혀 놓으면 열이 솟아서 성난 망아지처럼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감독을 향해 왜 나를 써주지 않느냐는 분노의 눈길을 쏘아 보냅니다. 그래도 감독은 그냥 여전히 둡니다. 경기가 불리하고 이 선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안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한의 지경까지 몰고 가면은 이 선수는 정말 간절한 눈으로 감독을 바라봅니다. 분노의 눈길이 아니라 제발 저를 좀 써주세요라는 절실한 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해지고 간절해졌을 때가 되면 그때야 감독은 그를 운동장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감독의 지시에 순종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수는 자라나고 성장해 나갑니다. 감독은 선수의 상태가 지금 출전해도 될 만한 그때까지 그렇게 조련하고 다듬어가는 기술이 뛰어나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중에 하나는 의인은 악인과 함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인도 고통을 당하고 위험에 빠지고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마땅한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감염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생명을 잃는 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히 이미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으며 또 그 중에는 생명을 잃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감염되어 죽을까 공포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시편 91편의 주제는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면은 성도에게 오는 4가지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서 8절 사이에서 주님이 성도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초자연적인 도움을 주셔서 성도를 재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14절, 15절에서 성도를 환난 중에서 구출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16절에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확신은 어떤 위험이나 어떤 도전이 와도 신자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약속은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왕중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인을 찍으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왕의 칙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참으로 소중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절의 말씀이 더욱 은혜롭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이 대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난은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도 감염되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신자를 심판하실 때는 참 신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자들을 모든 재앙적 환경에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신자라고 해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10절의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화 또는 이 재앙이란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자주 임하였던 그런 일반적인 시험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화와 재앙은 의인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임하는 화와 재앙이며 어떤 면에서 악인에게 하시는 영원한 심판이 이 화와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재앙과 화의 폭풍 후 한가운데 우리도 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참 뜻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악인과 함께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성도가 환난을 겪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은 신자를 그 환난과 문제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출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신자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 감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감염되어서 폐렴으로 죽을까 보아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청년들이 지금 아주 태연하게 돌아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죽을 위험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태연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지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원한 안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신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문제로 염려, 근심,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신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은혜가 그 성도에게 유익할 때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그 은혜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때가 언제입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성경의 구절입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와 재앙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가게 하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나 자연의 재앙이나 사악한 자들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함 속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인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혹은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우리 자신의 것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시는 평안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91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로 둘러싸여 그 뉴스에 지쳐 있습니다. 날마다 들리는 소문에 지쳐 있습니다. 날마다 들리는 불안한 소식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든지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질병과 재앙 가운데 우리가 뚫려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피난처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무도 질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참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매 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걸음을 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듭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든 죽음에 이르렀어든 악과 화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약속을 견고하게 붙드셔서 이 두려움과 고난의 때에 담대하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 시기에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걱정의 마음이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사단이 만든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단이 만든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함정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캄캄한 밤중에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깰 때가 있다면 사단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 내 마음 깊이 복잡하게 자리 잡을 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주시고 고민하는 마음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내 영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나를 향한 사탄의 그 어떤 무기도 나를 해치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께서 저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를 조롱하기까지 하는 불신 세계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세상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도 주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 일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지 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앞으로 생기더라도 주님이 가지신 치유의 연고로 아니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재앙의 날에도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따로 날짜와 이름을 적어서 보관하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면은 그날에 가지고 오셔서 모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쳤습니다. 비록 소득이 없는 사방이 꽉 막힌 때이지만 그래도 주님에게 드릴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생수가 다시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기적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파라과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여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주님 전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두려운 재앙의 날에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